우리 열왕기 하서 6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구원의 그 은혜를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지만 이방 사람 나아만은 와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병도 낫고 하는 일이 있는데, 돈 욕심이 많았던 이 엘리사의 후계자라 할 수 있는 그 게하시라는 사람은 오히려 그 나병이 들게 되는 그 끔찍한 형벌을 또 받게 되죠. 그렇지만 또 세월은 인양저냥 또 흘러갑니다. 그 세월이 정말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 어제 이제 교회 인터넷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좀 행정적인 일이 있어서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대표라 이것저것 서로를 챙기는 중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좀 부탁을 하셔서 어제 때로 갔더니 그 아버지 이름이 있는데 옆에 사망 이렇게 딱 찍혀 있더라고. 그리고 벌써 세월이 꽤 지났어요. 잘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글자를 딱 보니까 좀 마음이 숙연하기도 하고, 정말 세월은 흘러가는구나. 그러는 중에 이제 어제 강좌 다 마치고 제가 이제 나서는데 우리 전도사님 그 두 분이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먼저 가시라고. 벌써 내가 그럴 때가 됐나? 항상 내가 다른 분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어르신 먼저 가시라고 그랬는데 또 인터넷 하러 갈 때 평소 그런 거 잘 못 느꼈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제가 뭘 좀 모른다고 생각해서 앞에서 이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쪽입니다. 그러는데 아니 나한테 왜 이러시나, 나 아직 젊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세월은 진짜 인양저냥 흘러갑니다. 그 문제는 흐르는 세월 아무도 잡을 수 없는데 그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세월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는가. 성경에는 세월을 아껴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뭘 해도 시간은 흘러갈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해도 시간은 흘러갈 것이고, 누구 말대로 DB자도 시계를 거꾸로 걸어놔도 국방의 시계는 돌아가는 것이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세월은 잘 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거 엘리사 그 마지막 이야기까지 함께 보게 될 텐데 우리 한번 봅시다. 선지자 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사람들이 좀 더 모여오니까 함께 거하는 그 거처가 좁아졌죠. 우리가 요단을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그렇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그렇게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그렇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그렇게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이야 쇠도끼 하나 잃어버리면 그 철물점 가면 쉽게 하나 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동네 하나에 가장 부잣집에 쇠도끼가 하나 있을까 말까 그런 시대거든요. 그 나무를 베는데 쇠도끼가 물에 빠지니까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일도 안 되고 갚아줄 길은 막막하고 지금 그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죠. 어디 빠졌냐 하며 그것이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사건들이죠 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의 그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또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그렇게 다 작전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그렇게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그 마음이 불안하여서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하니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지금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하는 바람에 그 왕이 계획 세우는 것 다 먼저 얘기해서 그렇게 침략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 그를 잡을 것이다. 아니 뭐 다 알고 있다는데 또 어떻게 잡겠습니까? 참 왕이라는 사람도 어리석죠, 그죠? 이 아람 왕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그렇게 하나이다. 왕이 이에 이 말과 병거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싸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거기 뭐 엘리사가 있다고 하니까 군대를 보내서 포위를 한 거죠.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렇게 했더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 거기다 주셔놓으시고요. 천군 천사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자, 그들 말고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악령들의 세계입니다. 근데 천사가 그 악령보다 더 많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실 때 천사도 그 인격을 갖고 있는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 하나님을 배신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앞자기가 우리가 잘 아는 케르핌 중에 그 헬렐이라고 하는 또는 뭐 헬렐이라고 하는 그 아침에 빛나는 존재, 그 계명성이라 번역되었던 바로 그놈이고 그 존재를 따라서 함께 반역에 동참한 존재들이 계시록을 보면 전체의 3분의 1쯤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수학적으로 쉽죠. 3분의 1하고 3분의 2하고 어느 게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도우라 보내신 천구천사가 배나 많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귀하고 싸우고 그런 레벨이 전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셔요. 그리고 이제 이 천사 피조물이죠, 그렇죠? 천사 중에 배신한 하나님을 배신한 천사들이 악한 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이 인간 세상에 하나님께서 활동하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죠. 그 시험하는 자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사람을 검증도 하고 연단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격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알려주시지만 악령이 활동도 하게 허락도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욕심 때문에 그 악한 걸 좋아하니까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었고 온 세상을 꿰고 미혹하는 존재로 지금도 이제 이 악령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요. 그 말 그대로 그냥 악한 일을 벌인 겁니다. 악한 일을.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은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사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신 거죠. 계하시는 이제 그런 영적인 세계가 전혀 안 보이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성경이 늘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환난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성령을 보내셨다. 또 천군 천사를 파송하셨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너희를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가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그렇게 될 거다. 성경이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들은 대로 따르면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산다면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게 별로 없죠. 그 악한 자들이 건들지 않을 거니까. 이어봅시다. 우리는 뭐 엘리사보다 형편이 훨씬 더 좋은 편인데 게다가 좀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이 당시에는 쇠도끼 하나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요즘에는 하나 사주면 됩니다. 그냥 또 빌릴 것도 없고 지금 훨씬 형편이 나아요. 우리가 더 감사한 일들이고
이때는 다 무엇이든지 다 귀하던 시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적도 많은 거죠. 뭐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형편이니까. 이어봅시다. 그때 이제 이 엘리사가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컨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는 그들을 인도하여 그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그렇게 이끌고 갑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가 눈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니 여호와께도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면서 이제 요람 왕이 얘기를 하자.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고 또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도 돌려 보내소서. 아니 애꿎은 사람들 왜 죽입니까? 그 아람 왕이 보내서 온 사람들인데 다 집으로 돌려보내야죠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 그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또 세월이 지나면 또 마음이 바뀌는 거죠. 지난 시간 나만 장군이 큰 은혜를 입었을 때 나만 장군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힘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뭐 나만 장군도 이제 또 그 자리에서 물러나자 또 이렇게 침공을 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또 이렇게 하고 또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이후에 그러니까 이런 세월이 속절없이 지날 때 엘리사는 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늙어지는 것이죠.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또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는 사마리아를 에워쌌는데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이게 되었고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었다. 그 한 세겔이 사람이 4일이라는 그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 이제 그 비둘기 똥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비둘기 똥을 먹었나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합분태라고 하는 비둘기 똥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콩 종류가 있습니다. 콩 종류. 그 얼룩무늬 콩이 꼭 이제 새똥처럼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나귀 머리 같은 거 하나만 해도 80세겔이나 나가고 콩 그 자그마한 한 갑에 그 은 5세겔이니까 어마어마한 물가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잡아먹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인데. 한번 봅시다. 그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치리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그 왕이 한마디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냐. 그렇게 했더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고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어려워졌으면 애들을 서로 잡아먹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하나 잡아먹었어. 드디어 우리가 내 아들을 삶아 먹었고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너의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했는데 그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자 자기 옷을 찢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성읍에서, 사마리아 성읍에서.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이 백성이 보니까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고 있었는데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그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렇게 또 한 소리 한 거예요. 이 왕이 생각할 때는 엘리사가 능력이 있는데 안 도와줘가지고 문제가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살인자의 그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그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는 무리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겠는가. 그러니까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조금 의리만 닥치면 하나님 왜 나를 괴롭게 하시나, 하나님 나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진짜 악한 사람이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 그리고 또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그렇게 매매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왕이 그 손에 그 의지하는 자 곧 이 한 장관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렇게 하고 엘리사가 이르되 너가 너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또 함께 앉은 사람 중에 못된 소리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나 말이지 하면서. 성문어기에 그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는데 성 안에서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니까 성 밖의 형편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고 있겠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그렇게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면서 얻어먹어보자. 안 주면 그냥 죽고 말지. 살아 뭐 하겠냐 하면서 4명의 나병 환자가 서로 그렇게 한마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람진으로 가려고 했는데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보니까 그곳에 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를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서 헷 사람의 그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로 오게 하였다. 그렇게 하고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는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나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아니냐. 우리가 침부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겠는가.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서 굶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람 군대에 이 4사람이 함께 걸어갈 때 그 발자국 소리가 마치 애굽에서 100만 대군의 구원병으로 오는 그런 소리로 들려가지고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사람이 가보니까 그 아람 진영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서 뭐 먹고 말 그대로 뭐 땅을 파고 이렇게 저렇게 묵고 뭐 하다가 야, 이 좋은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하자 하면서 이제 얘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만 하시면 나병 환자 4사람 가지고도 아람 사람들 다 몰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느냐. 그러니까 도와줘도 의미가 없으니까 참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그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그렇게 이제 다음날 얘기를 하니까 그 문지기들이 부릅니다. 또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말했는데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또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렇게 왕이 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려고 숨어 피한 것 아니겠느냐 하면서.
그 신하중 간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론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그렇게 하고는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그렇게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는 아람 사람의 그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정말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했는데, 그 어제 한마디 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뭐 창문을 여신들 다 먹이겠는가 하고 또 아주 못된 소리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말했죠. 봐도 너는 못 먹을 거다 했는데,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했는데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막 배고파가지고 죽겠는데 양식이 있다고 달려가는데 그것도 막아가지고 막 질서를 잡겠다고, 당연히 밟혀 죽죠. 그래.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그 사마리아 성중에서 또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렇게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리야. 그렇게 하며 대답하기를 너가 너의 눈으로는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이렇게 이제 그 7년 동안 가물었을 때 또 이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 기억나시죠? 자기에게 방을 내어줬던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던 그 여인에게는 피신을 가도록 그렇게 공고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7년 동안 가물 거니까. 그리고 이제 가뭄이 끝나고 그 여인이 돌아오게 되었죠. 그 엘리사가 이전에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해서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와 또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그래가지고 이게 다 이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왕이 엘리사가 했던 일들이 뭐가 있는지 하면서 그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행하셨던 그 은혜의 사역에 대해서 그 게하시가 왕에게 다 간증하듯이 얘기를 다 한 것이죠. 문제는 그 모든 얘기가 왕에게 전해졌지만 왕은 그 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전혀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던 그때였는데 그 다시 살린 아이의 그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이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바로 이가 바로 그 여인입니다. 저는 그 아들인데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그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지금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그 3가지 일이 좀 남아있다 하시면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후계자 세우고 아람 왕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도 왕조를 바꾸어 세워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엘리사는 후계자만 세우고 승천했죠. 그래서 그 엘리야의 그 일을 이어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조를 바꾸는 일은 이 엘리사가 이제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 사건들이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인데 우리 7절 이어봅시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는데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그 사람이 여기 일어나이다. 그렇게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를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좀 물어봐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그렇게 하더이다. 그렇게 하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그렇게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 얼굴을 쏘아보다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갑자기. 그게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고 이제 베나데 신하였던 하사엘이 얘기를 하니까 너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너가 그들이 그 성에 불을 지르게 될 거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 아이를 맺히고 아이 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면서 그러니까 너가 쉽게 말하면 아람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할 거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거기 하사엘이 이르되 이거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그렇게 했는데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그렇게 합디다 하고 그 이튿날 하사엘이 그 이불에 물을 적셔서 왕의 얼굴을 덮어서 왕을 죽여버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또 한편 이스라엘 왕 그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요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요사밧의 아들 요람이 이제 그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요람이 왕이 될 때는 나이가 32세였고 예루살렘에 8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그 길로 가서 아합의 길과 같이 했는데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아주 악녀 중에 악녀죠.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딸이 그 부인이었으니까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었는데 이는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을 했었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요람 때 그 에돔이 유다 손에서 배신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그 점점 또 이 유다도 약해지죠.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이 사일로 갔는데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그 장막들로 돌아갔고 이와 같이 에돔이 그 유다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또 배반하였다. 남방국 유다도 점점 약해져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요람이 그 남은 사적과 또 그가 행한 모든 일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했냐. 요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이제 아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이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고 아시아가 왕이 될 때에는 나이가 22세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1년 통치했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였다. 그 어머니가 워낙 악한 여자예요. 이 아달랴라고. 아시아가 이 아합의 길로 행하면서 그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창궐했다는 거예요. 남왕국도.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더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란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그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북왕국의 왕궁이 있고 이스라엘에 그 별궁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 부인을 위하여 그 아합이 세웠던 그 별장 같은 궁이 있어요. 이세벨 궁이라고. 그건 이제 이스라엘 평원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요양차 와 있는 거예요. 유다 왕 그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아합의 아들 그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는데 이에 그에게 병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 병문안을 이제 온 겁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그 제자 중 하나를 불러 말합니다. 너 허리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란 라못으로 지금 가라. 그게 전쟁터니까요.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하니 그 청년고 그 선지자 청년이 길란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까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그렇게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그래서 이제 북왕국의 왕조는 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오므리 왕조에서 예후 왕조로.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이 선자들의 그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제 이세벨에게 내가 갚아주겠다. 너무 억울한 피가 많이 흘렀던 겁니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그렇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전부 이제 왕조가 바뀐 왕들이죠.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을 갑니다. 그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게 되니까 한 사람이 그에게 물어보죠.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군인들 사이에서는 선지 생도들이 정신 나간 놈들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들에게 왔느냐? 대답하되 그때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면서 그 예후가 둘러대니까 무리가 한마디 합니다. 아니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컨대 그대가 우리에게 말을 해봐라. 그 예후가 대답을 하죠.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뭐 그렇게 하셨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무리가 그런데 각각 자기 옷을 다 급히 가져다가 섬돌리 곧 예후의 밑에 깔고는 나팔을 불며 한마디 합니다. 예후가 왕이다. 왕 되기 쉽죠. 기름 한번 부으니까 그냥 왕이 됐어요. 지금 왕이 둘 아닙니까? 그렇죠? 여호람도 왕이고 예후도 왕이고. 그럼 하나 죽어야지 이제. 이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게 되었고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살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살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려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였는데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에도 이성에도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했고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는데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고 유다 왕 아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그 망대에다 파수꾼 하나가 서 있었는데 예후의 그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는 말합니다.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그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서 평안하냐 좀 묻게 하라. 그렇게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그렇게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대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또 파수꾼이 전하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고 이제 왕이 아뢰니까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는데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그렇게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희들 따라라 그렇게 합니다. 파수꾼이 또 전하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로 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병거 모는 것을 보니까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아주 미치게 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차를 그 미칠 듯이 몬다고 유명했던 모양이에요. 예후가. 요람이 한마디 합니다. 메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차를 의거하죠. 그렇게 해서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그 요람과 유다 왕 아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이제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이냐 하면서 샬롬 하고 물어봤더니 예후가 대답합니다. 너의 어머니 그 이세벨의 그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을 듣자마자 요람이 곧 손 돌이켜 도망하여 아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면서 그 예후가 힘다하여 활 당겨서 요람의 두 발 사이를 쏘았는데 화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지나가 버리니까 뭐 앞뒤로 피가 팍 터져 나왔겠죠.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지면서 즉사합니다. 그 예후가 그 장관 빗가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집어 던져라.
너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또 내가 함께 타고 그 어머니 그 아버지 아합을 쫓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신 적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너에게 갚으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했다는 거예요. 참 묘하게 연출이 된 것인데 여우가 막 달려오고 있는데 두 사람이랑 만나고 마침 이 요람과 아시아와 함께 만난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평원 중에 나봇의 밭이 있던 그곳이었어요. 그 아합이 그 나봇을 죽이고 빼앗았지 않습니까? 악녀 이세벨의 그 충동 때문에. 근데 그 집안의 그 피가 그 억울한 피 값을 다 갚게 된 것입니다. 유다의 왕 아시아가 이를 보고는 정원의 그 정작길로 도망을 하는데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면서 말합니다.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그렇게 하며 이블람 가까운 이 구르피닥에서 치게 되었고 그가 무기토까지도 도망하지만 결국은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그 신복들이 그 병거를 싣고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그 종들과 함께 그 묘실에 장사했고 아합의 아들 요람은 제11년에 아시아가 유다왕이 되었었는데 이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는요 그 눈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여자는 곧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화장을 하고 앉았어요. 진짜 독한 여자입니다, 이세벨. 그리고는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니까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면서. 좀 기억나시죠? 그 시므리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7일 천하였거든요. 그리고 그 시므리를 치고 이제 오므리 왕조가 일어서게 되었고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고 지금 아합의 아들들 이야기거든요. 이 요람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세벨이 한마디 합니다.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면서 실패한 반역자라는 거죠. 그때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한마디 합니다. 내 편에 될 자가 누구냐. 두어네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어 던지라 했더니 좀 전까지 이세벨 옆에서 마마 머리가 너무 예쁩니다. 눈썹이 예쁩니다 했던 그 여자들이요. 그 이세벨을 그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 성 밖으로 집어 던지니까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 튀게 되었고 그 예후가 그 시체를 밟아버립니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치고는 한마디 하죠.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그렇게 했는데 가서 장사하려고 보니까 그 두 골과 또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해요. 동네 개들이 와서 다 뜯어먹었죠.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뎁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그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그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그게 워낙 악했기 때문에 모든 민심은 이미 입안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후가 이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운다고 하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예후를 따르게 되면서 결국 이제 그 오므리 왕조가 끝이 나게 된 거예요. 그 악녀 이세벨과 그 자녀들이 다 죽게 된 것이죠.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이어봅시다. 아합의 아들 그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그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귀족들 곧 이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합니다. 일렀으되 너희 그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이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그 아들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그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렇게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그렇게 하고는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 장로들과 왕자를 고육하는 이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렇게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서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그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로 나오라 했는데 왕자 70명이 그 성읍에 귀독 들고 그들의 양족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게 되니까 그들이요 어제까지만 해도 왕자마마 공부하옵소서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왕자 70명 붙잡아 죽여버리고 그들의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참
권력의 세계는 참 지저분하고요. 참 인심이라는 것도 그래요. 그렇죠?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 이르되 그 무리가 황자들의 그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서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그렇게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는데 이 여러 사람을 죽이는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아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이루신 것이다 하면서 그 예후가 역사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도 어느 정도 헤아리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의 말을 귀담아 듣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 다 죽여버리고 또 그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당들을 다 죽이고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하는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해서 오므리 왕조는 완전히 괴멸이 됩니다. 한편 또 예후가 일어나 사마리아로 가는 중이었는데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게 되었고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어보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그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그렇게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의 곁에도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 남왕국의 그 아달랴 여왕의 그 아들 되는 그 서열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왕국도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달랴의 그 손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 아달랴가 자기가 남왕국을 집어삼키려고 손자도 또 다 죽여버립니다. 천하의 악녀 중에 악녀가 이 아달랴 여왕이에요. 일단 뭐 북왕국 이야기 좀 정리해놓고 그 다음 이야기를 또 봅시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그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한번 성공해보고 난 다음에 자기 후손들에게 남겼던 말들이 있었어요. 욕심 갖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인데 우리가 그 집을 짓거나 포도주를 마시거나 밭을 일구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그 부탁이 그 레갑의 후손들에게 전해져서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계속 이 여호나답의 유언을 지키면서 떠돌며 살았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후에 예레미야에게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레갑의 그 자손들 여호나답의 유언을 지키는 그 사람들은 그 여호나답의 말을 따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능력도 보고 내 말도 들었으면서 내 말을 참 따르지 않는구나 하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래서 결국 남왕국이 바벨론에 무너진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 예레미야 35장을 볼 때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한번 언급될 겁니다. 이어봅시다. 레갑의 아들 그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가 같이 너희 마음도 진실하냐 했더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이 손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봐라. 그렇게 하고는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이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지미라 했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다 되었습니다. 예후가 또 뭇배성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은 예후는 많이 섬길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한다. 바알의 모든 선자와 모든 섬기는 자 모든 제당들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들을 멸하려 해서 계책을 쓴 것입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으라. 그렇게 하며 드디어 공포하게 되었고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을 두루 보내는데 이스라엘에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모이게 됩니다. 이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며 바알의 신당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가득히 이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차게 되는데 그때 이 예후가 예복을 맡은 자에게 한마디 합니다. 예복을 내어주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그 예복을 다 주면 그 옷을 보면 알겠죠, 그렇죠? 바알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들에게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서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뭐 예후가 바알을 크게 섬기겠다고 하니까 예후에게 아부하려고 또 온 사람들 중에 혹시 억울하게 죽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 떠나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면서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이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 자기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그렇게 했고, 번제 드리기를 다 했을 때 이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그렇게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또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또 바알의 목상을 헐며 이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드는데 오늘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후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다 멸하였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그렇게 시작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그렇죠? 한편 30절 잘 보셔야 됩니다. 예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오므리 왕조를 싹 쓸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 진멸당할 때 오히려 속 시원해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10번에 넘는 기적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구원의 은혜를, 그래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해 버리실 때 속 시원해 하셨어요. 왜냐하면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악이 관영한 사람들이거든요.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도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진주를 찾는 진주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만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구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악을 갚으시고 보복하시면서 속이 다 시원하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정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요. 지성과 이성과 감정이 있으신 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이 괴멸될 때 오히려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여사한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으니까 잘 행했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으니까 너희의 자손이 그 이스라엘 왕에 이어 4대 정도는 지내게 될 거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치는 아니했었다. 좀 아쉽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공격하고 요단 동쪽 길랏 온 땅 곧 이 갓 사람과 르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랏과 또 바단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했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다스린 횟수는 28년쯤 되었다. 한편 아시아의 그 어머니 아달랴가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는 일어나 왕의 자손들을요 모두 멸절했다는 거예요. 다윗 왕가가 완전히 괴멸될 뻔했었어요. 진짜 큰 위기였던 것이죠. 요람 왕의 딸 이 아시아의 그 누이 요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그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서 그와 그 유모를 침실에서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했는데, 요아스가 그와 함께 이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통치합니다. 7째에 이 요야다가 사람을 보내어 이 가리 사람의 그 백부장들과 호위병과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의작을 맺고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그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 왕자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요, 이 아달랴가 자기 손자가 몇 명인지도 몰라. 여러분, 세상에 보통 손자를 왕으로 세우고 이 뒤에서 수렴청정하는 일들은 종종 있었는데, 역사 가운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손자를 전부 죽였던 그런 이 악독한 여자는 거의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 아달랴라는 여왕이 진짜 큰 여자였거든요. 그렇게 이제 왕궁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여호야다가 이제 그 요시야를 데리고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죠. 5절 봅시다.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다.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또 3분의 1은 수루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그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서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여서 내가 너희 대의를 침범하는 모든 자 죽여버리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그렇게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이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그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그 창과 방패를 백부장에게 주었고 호위병들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또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서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며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게 되자 이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게 되었는데 보니까 왕이 이 규례대로 단위에 서 있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여섰는데 온 백성이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아달랴를 아무도 안 좋아하거든요. 워낙 악한 여자니까. 그래서 이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다들 좋아합니다. 어린 왕이지만 이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니까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와 왕의 곁에 모셨던 온 백성이 즐거워하면서 나팔을 부니까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자기가 반역해놓고는 아주 악한 여자가 제사장이 여호야다가 이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어라. 그를 따르는 자라면 모두 칼로 죽여버려라. 그렇게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그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었다.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며 그가 왕궁의 그 말이 타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해서 쉽게 말하면 진짜 오므리 왕조는 이 아달랴가 죽었을 때 완전히 괴멸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오므리 왕조가 완전히 진멸하고 그리고 위기에 있던 유다도 겨우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이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그 언약을 맺어서 여호와의 그 백성이 되게 하고는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게 하고 온 백성이 바알과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헐어버리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일제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단 왓단을 죽이니라. 이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그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 백부장들과 이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또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그 문기를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이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고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는 7살이었어요. 7살이니까 여호야다라고 하는 어른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자라면서 신앙이 자기 신앙이 안 되면 결국 또 자기가 어른 되었을 때 얼마든지 또 신앙을 떠나요. 그래서 의존된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예후의 그 7년은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40년 통치했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었고 요아스는 제사장 이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데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는 아니했고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그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그 모든 은곧 이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그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문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그 아는 자에게서 받아 들여서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그렇게 했으나 요아스 왕 제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그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그 여호야다와 또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그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들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그 뚜껑에 구멍을 뚫고는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곳이 제단 옆에 두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고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이
왕의 그 서기와 또 제장들이 올라와서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그 성전을 수리하는 그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숙소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그 성전 파도하는 데를 수리할 그 제목과 다듬는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그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응대점이나 불치개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응것도 만들지 아니했고 그 은을 그 일하는 자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여호와의 그 성전을 수리하게 했고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그 은과 속죄의 은은 여호와의 그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장에게 돌렸고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또 올라와서 그 아들을 쳐서 점령도 하고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오자 하므로 유다 왕 그 요아스가 그 조상들 곧 유다 왕 여호사밧과 또 요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렸던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렸던 그 성물과 여호와의 그 성전 곡관과 왕국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또 보내기도 하고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결국 그 금을 받고 또 떠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요시아라는 사람이 정신없이 행동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요아스의 그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 여호와의 육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했냐. 요아스의 그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아스가 그 말년에 또 악을 행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남유다에서 반역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그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도 죽인 신복은 시므아의 아들 요사엘과 또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성의 그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유다 왕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 제 23년에 에우스의 아들 요아스가 또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7년 통치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그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셔서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다 손에 넘기셨는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요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고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자목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그 지배죄에서는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또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성을 그냥 두었고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그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않아서 너무 초라하게 되었죠. 여호아스의 그 남은 사직과 행한 모든 일 그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기에 기록되지 아니했냐. 여호아스가 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유다 왕 요아스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그 요아스가 그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6년 통치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행하였는데 요아스의 남은 사적 행한 모든 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 업적 이스라엘 역대기락에 기록되지 아니했냐. 이 요아스가 그 종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그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렇게 했더니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죠. 활과 화살을 좀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을 그에게 가져오니까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까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족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그가 쏘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렇게 했고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어서서 곧 집음에 이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노합니다. 이르되 왕이 좀 5번 칠 것인데 말입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지멸하게 하셨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 정도만 칠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죽게 되었고 그를 장사했는데 그 특별한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 적이 있는데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졌는데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딱 닿자 회생하여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전혀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해가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부활도 있는데 심판을 위한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도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회생한 재생 사건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만 그 재생되어져서 부활의 예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악한 사람들도 재생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그런 것을 이제 예표하는 그런 사건들이죠.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죽고 소멸되고 또 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그 부활에서 영생을 누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영생과 함께 뭐가 있는 겁니까? 영벌도 있는 거예요. 악한 자의 부활에 대한 예표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도적대들인데 엘리사에게 닿자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아스 왕의 그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 은혜의 언약이 있었거든요.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도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이 하살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여호아스의 아들 이 여호아스가 하살이가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는데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정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여호아스가 베나다를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 좀 메모해 놓으시고 우리가 또 내일 아침 만납시다. 뭐라고 메모하시면 되느냐면 요나서 이렇게 좀 메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에 이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이제 활동했던 예언자가 요나라고 하는 예언자, 요나. 요나라는 예언자를 우리가 내일 또 만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